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좀 주목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기도로 일생을 보냈고 기도로 그 생을 마감했던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신비에 다가갔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은 사람. 다니엘은 굉장히 입체적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입체적인 환상을 보는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가까이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대부분 덤덤히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 묵시서이기 때문에 어떤 환상의 의미, 그 의미를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일과 연관되는지 우리가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경험하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9장에서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모든 일들을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또 이 다니엘까지도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 그런 해석을 우리는 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막연한 나만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떠났다,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고 에스겔도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 선지자도 속이 텅 빈 통나무 속에 숨어들었다가 통째로 톱에 썰려서 죽는, 순교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먼 훗날 우리는 아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옳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옳았다는 거.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신비를 경험하지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내 백성,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기도한 그것, 그러므로 너희 기도를 들어서 그들의 허물을 다 사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영원한 의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응답이 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이 모든 약속들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하나하나 응답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로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기 때문에 그 돌아가는 행렬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떠나보내면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죠. 정말 이들이 돌아가서 완전할까? 대적 없이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돌아갔지만 그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핍박당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듣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다는 소식, 그것을 다시 일으킬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21일을 금식하면서 80 넘은 노인네가 21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즉각 응답하시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고 빛나는 영광으로 감싼 어떤 사랑 같은 존재, 누군지는 잘 몰라. 그러나 이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같은 어떤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감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은 이 페르시아의 그 악령들이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나이가 오래될 때까지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존경받는 어른들이 어떤 어른이겠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젊은이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 우리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그런 어른들이 참 많았어요. 전에 한번 고향교회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갔더니 거기 어르신들이 저를 보고 우리 경화 목사님 이래요. 우리 경화 목사님. 어렸을 때 야 경화야 이렇게 불렀던 어른들이니까 저를 보면은 아이고 우리 경화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지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그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이 한마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과 깊은 신비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요. 9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대를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죠. 잠언에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빛이 반사가 돼서 얼굴이 광채가 나. 사람들이 이 빛이 그냥 빛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감히 모세 앞에 나오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빛이.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상징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즉각적으로 들려주십니다. 9장 21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건 기도 중에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또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신다. 물론 21일이라는 어떤 24일 첫달 24일에 이 사람이 와서 다니엘을 만납니다. 내일 읽을 건데요.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이미 확정되었다라는 뜻이죠. 무엇이든지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무모한 기도조차도 과장이잖아요. 이것조차도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받은 줄, 내게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무릎을 꿇고 주여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밤기도라는 기도를 좋아하는데 거기 주여 한마디에 천지에 가득한 눈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주여 그렇게 부르는 순간에 천지에 눈물이 왜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천지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넘치도록 가득하도록 그렇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인 거지.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신비에 압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또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육의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침투해 들었을 때 사실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기절을 하고 그랬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가 그를 감싸고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이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총명으로 어떻게 충만해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머문 자리에서 참으로 존경받고 귀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길이며, 기도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는 길이며, 기도야말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비 속에서 나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